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2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지요. 실패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로 말미암아 38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됐죠. 그리고 38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행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을 취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들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땅을 다 차지할 거고요.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는 성이 없을 거고 그들이 너희를 오늘부터 무서워 떨 거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너희가 그들 때문에 무서워했어도 오늘부터는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고 가는 곳마다 다 취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 40년 동안에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줘서 부족한 게 없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취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행군 명령에서 싸우지 말아야 될 나라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싸우지 말아야 될 나라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에돔과 모압 있죠. 에돔과 모압. 이 족속들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건 너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뭔가를 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보이는 것이 유익해 보이면 그냥 무조건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취해야 될 땅이 있는가 하면 취하지 말아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사낙 옥의 땅은 너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저하면 안 돼요. 취하라고 하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쭈뼛거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하지 말아야 될 땅들도 있다는 거예요. 취하지 말아야 될 땅. 에돔 그리고 모압. 근데 그 땅들도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차피 비슷한 지역에 있는 땅들이거든요. 이 아모리 왕들이 사는 땅이나 에돔 암몬 족속 사는 땅이나 어차피 다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이건 취하라 그러고 왜 이건 취하지 말라 그러시지? 이유를 따져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왜 취하라 그러시고 이건 왜 취하지 말라 그러시지? 물론 더 깊은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이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지 마. 그런 이유가 있지만 이런 거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 조건과 상황만 놓고 보면 그냥 그 땅이 그 땅이고 그냥 그 민족이 그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취하라 그러시고 이건 취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우리 삶에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취해야 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취해야 되지만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취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좋은 조건으로 땅을 사고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 보여요. 오히려 아모리 왕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일 수도 있고요. 바산왕 옥 땅보다 더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지고 그러면은 해답이 안 나옵니다. 조건 따지고 이유 따지고 그러면 이건 되는데 이건 왜 안 돼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고 이건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걸 욕심으로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딱 취하고 주시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을 수 있으면 백전백승입니다. 취하지 못할 성읍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취하라 그러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 그거는 못 취할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패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취했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거 취하면 안 되는데, 저거 먹으면 탈나는데, 탈나는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탈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우리 거예요. 재물도 기회도 사역도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물, 기회, 사역,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가 취해야 되지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그냥 무조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탈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 거예요. 또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도 지난 23년 동안 이 원칙을 지키느라고 정말 부단히 힘써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 집중한다. 주변에 보면 좋은 사역 기회도 있고 또 교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도 저희 안에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취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와 선교에 대한 거라고 했으니까 우린 그것만 한다. 물론 그것 말고도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주신 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문화발식으로 다 확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하면 되는 거고 또 나머지 사역들은 다른 교회에게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가 감당하면 되는 거고 하여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만 취합니다. 아무리 기회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거기에 뭐가 있어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것도 그것만큼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것도 그것만큼 중요해요. 이걸 배워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취하지 못할 성읍이 하나도 없다 그러세요. 다 너희가 취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취할 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을 것을 취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취할 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넘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취하고 영적인 배탈이 난 거예요.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취하고 영적인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패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잘 지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거예요. 꼭 축복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믿음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분별력에 대한 것들을 잠깐 살펴보고, 또 우리가 주신 것은 믿음으로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충분히 거룩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4-5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야, 저건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하여간 원칙들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충분히 거룩한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구절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곳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그러시는 게 있죠.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그럼 이게 고대 전쟁에선 말이에요.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나라에 있던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거 전부 다 뺏어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왜라고 물어보면 또 좀 곤란해집니다. 이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우상 그대로 갖다 놓는 건 문제지만 녹여서 쓰면 되잖아요. 금하고 은하고 그 신박하죠. 녹여서 다른 거 만들면 되잖아. 근데 하여간 고대 사회에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우상으로 드려졌던 것은 아마 현대하고는 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으로 드려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아직 이런 것을 구별할 만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거 충분히 거룩하지 않아. 충분히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취하지 말라 그러세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진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신지를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거룩한지를 보는 거예요. 취하기에 찝찝한 것은 없는지, 혹시 편법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누군가를 속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거예요. 저라면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밝히기는 좀 거시기해. 그 사람들이 그건 좀 몰랐으면 좋겠어. 만약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면 하지 않는 게 옳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속여야만 얻도록 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찝찝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정도로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거면 우리가 도망 다녀도 쫓아와서 주세요. 도망 다녀도 쫓아와서 입에다 넣어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은 찝찝한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찝찝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너의 삶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가 진멸하려고 하는 게 네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진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취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 못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해도 이게 조건이 돼야 축복할 거 아니에요.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잔뜩 갖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복을 가로막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세요. 찝찝한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 그거 못 하실 정도로 능력 없으신 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면 처음부터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 주시는 걸 취하면 안 돼요. 취할 때는 방법도 거룩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 은과 금을 향한 탐심이 더 클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과 금까지 탐함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 집에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을 막아요.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 하나님 주시는 거야. 이 내적인 확신,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야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기도가 없으니까 내적인 확신도 없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혼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굴려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우상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지만 은과 금을 뭐 녹여서 쓰면 되잖아. 합리적인 생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지를, 나에게 주신 건지를 먼저 내적인 확신을 얻어야죠. 그런데 이 내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굴려요. 이거 정말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동성애 굳이 반대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동성애 한다는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취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말이 된다고 합리적이라고 막 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혼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귀와 낙타와 우양과 소. 약간 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가보니까 소하고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봅니다. 사울에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뭐라 그러냐면 이거 헌금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쓸 거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가 내가 취했는데 이거는 100%다 교회에다 헌금할 거지 내가 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유명한 대답이 여기서 나오죠. 이 사울은 여러분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유리한 것 같으면 하고 말이 되는 것 같으면 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소하고 양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저거 제사 드리기 딱 좋은데. 그 생각 든 거죠. 딱 보니까 양도 너무 실하고
흠도 없고 저거 제사 드리기엔 A급이다. A급. 남겨. 아니 물어봤어야지 하나님한테. 아니,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전에 다 말씀하셨거든.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뭐 그렇게 들었어도 보니까 이게 진짜로 실한 거야. 얘는 제사 드리기에는 A급이야. 그러면 최소한 물어봐야 되잖아. 하나님 이거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드릴까요, 말까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이 되고 합리적이고 유리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이 되고 유리하고 좋을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 되고 합리적이고 유리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지. 이 내적인 확신이 없이 움직이면 반드시 혼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이 없이 움직이면 반드시 혼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적인 확신이 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취하라 그랬으면 반드시 취하는 것이고, 취하지 말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취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멘. 이 사울의 그 인생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결국 물어보지도 않고 내적인 확신도 없이 그냥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 11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은 여러분 혼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생각해보고 좋은 것 같고 생각해봐서 합리적인 거 그러면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신지를 분별하는 이유, 그 원리는 뭐냐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민족이거든. 잘 못하는 게 이거죠.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정말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서둘러요. 조바심 때문에 움직여요. 빨리 안 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빨리 안 하면 이거 누가 채갈 것 같아요. 빨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같아요. 빨리 안 하면 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이, 확인도 없이 그냥 덥석 서둘러서 취합니다. 이거 서두르는 거, 조바심, 그것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영적인 이 촉이 있는데, 이 촉이 뭐냐 하면 조급한 마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닌데, 항상 그 촉이 있어요. 뭔가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이거 그 빨리 안 하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한 템포 쉬어요.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평강 가운데 하게 하시는 것이지 무슨 조급한 마음 가운데 하게 하시겠어?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평강 가운데 하게 하셔야지 왜 조급한 마음에 하게 하시냐고요.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기회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급함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함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인데, 두려움 때문에 뭐를 했다? 이거는 맞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두려움 때문에 뭐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평강 가운데 하는,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이고 확신 가운데 하는 거지, 두려움 가운데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근데 우리가 이 함정에 정말 자주 빠지거든요. 저도 정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빨리 안 하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건축비가 엄청 올랐었는데 조금 내렸대. 그러면 내렸을 때 지금 빨리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안에 이 영적인 사인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지?
뭐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촉이 오거든요. 아니지. 타이밍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하는 거지. 응? 조급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해서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할 때는 그런 조급한 마음과 함께 평강이 같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건 취해야 되는 거다 하는 내적인 확신이 함께 따라오지 그냥 조급하고 두려워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지금 해야 돼. 뭐 지혜롭게 해야 돼. 했을 때는 거기에 그만한 확신이 함께 부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급하다고 조급하다고 막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체하지요. 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조급해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사울이 말이에요. 지금 적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군은 얼마 안 돼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줘야 사기가 올라와서 이 전쟁을 그나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조급해졌죠. 이 조급함에 사울이 뭐래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집도하죠. 네?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데요. 이 사울을 넘어지게 한 게 뭐예요? 조바심이죠. 이 사울을 넘어지게 한 게 조바심이에요. 빨리 안 하면 적군에게 패할 것 같은 조바심. 사실 두려움이죠. 이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조바심이 생기면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여유도 없고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은 할 수 있죠. 아침에 식기도 하듯이. 뭐 기도 응답을 기다릴 여유는 더욱더 없어요. 그냥 바로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조바심이 주는 위험성인데 사실 제가 3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이퀄 믿음인 거예요. 기다림이 곧 믿음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 내적인 확신이 먼저 있어야죠. 뭐 내적인 확신도 없는데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적인 확신이 두 번째였죠. 아까 내적인 확신이 주어지면, 근데 이 내적인 확신이 주어지는 것도 또 기다림이거든요. 내적인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이것도 못하죠. 그냥 대충 식기도 하듯이 기도한 다음에 그냥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다림이에요. 왜 이렇게 내적인 확신이 없지? 이게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취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 올 때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기다려요. 그냥 하루 기도하고 바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일주일 작정 기도. 그래서 주님 속성으로 하겠습니다. 3일 금식. 뭐 그러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속성으로 그냥 치우는 거죠. 3일 금식하고 그다음에 아직 내적인 확신은 없어도 3일 금식했으니까 퉁치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내적인 확신을 주셨으면 그 다음엔 그거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적인 확신을 주셨는데도 계속 그걸 믿지 못하고 중간에 뭔가 엄한 짓 하고 똑같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실 거라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조바심 서두름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뭔가 한다고 했던 게 이제 그게 누구죠? 그렇죠. 이스마엘.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스마엘이 저거잖아요. 그 무슬림들의 조상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그때 그 아브라함이 참지 못해가지고서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딱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이스마엘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없었을 거 아니야 오늘날. 하여간 인류를 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브라함의 조바심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크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자꾸 쓰러지고 그러는 이유는 사실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분별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적인 확신이 와도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떨 땐 피를 말려요. 어떨 땐 정말 피를 말려요.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직까지 안 하셨으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그 생각이 들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 끝장나는 것 같고, 막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 옵니다. 그런 순간들 와요. 지금 이거 결정 안 하면 인생 끝나는 것 같고 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거냐 아니냐, 이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넘어져요. 물론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여기서 넘어져요. 다. 기도했는데도 넘어지는 건 대부분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내가 도망가도 주셔,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주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주셔.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네.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걸 누가 채가요? 그거 아무도 못 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결정한 거면 아무도 못 채가요. 그거를 감히 어떤 간이 부은 놈이 하나님 품에서 그걸 훔쳐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 갖고 있는데 쥐가 와서 훔쳐가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생선을 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쥐가 와서 훔쳐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주겠다고 갖고 계신 것을 어떤 간떼기가 부은 놈이 와서 그걸 빼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나한테 안 왔다, 처음부터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저거 원래 내 거 아니야. 저거 먹으면 탈나는 거야. 저거 먹으면 탈나는 거야.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나한테 올 거 아니었어. 그러면 나한테 올 거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 그것만 나한테 주신 거죠. 아멘. 이 믿음으로 사시면 승리하실 수 있어요. 아멘.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이 기다리면 그런데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조바심 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야. 여기에 조바심을 내야 돼요. 여기에. 이 기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회가 날아갈 걸 두려워하지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순종과 잘못과 타락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밖의 기회는요, 상황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실 거면 알아서 주시고 안 주실 거면 알아서 막으시고 다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빨리 취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호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믿음의 싸움인데 자꾸 믿음의 싸움을 밖의 걸로 이렇게 호도해요. 자꾸 밖의 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경쟁으로, 비교로 뭐 이런 걸로 자꾸 호도한단 말이에요. 여기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 거짓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음의 싸움의 본질이에요. 본질. 표면적으로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도 결국 본질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당연히 주실 건 주시고 안 주실 건 안 주시지. 아멘. 이 믿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신앙의 거의 대부분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수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는 정말 그 촉이 있어요. 그 촉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얻게 된 촉인데, 그 촉은 조바심에 대한 촉이에요. 이 일을 내가 왜 하려고 그러지?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그러지? 뭐가 문제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어요. 내가 빨리 안 취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은. 그러면 그건 멈춰야 돼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건 그냥 딜레이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계속 안 해야 돼요.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면 주셔. 하나님 주시는 거면 주셔. 그러고 그냥 평강 가운데 그래야지. 이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고 조급한 마음이 있고 될까 안 될까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온통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확신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 가운데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과정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과정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내적인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기다리지.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면서 배운 거지만 주구장창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적어도 제 삶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던 적은 있어도 기다려서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기다려서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아멘.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이것도 분별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아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들어가서 쫓아냈으면서 그게 무슨 취하면서 딴 사람들한테 피해 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문자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는 피해가 가도 영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피해가 가더라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한 사람은 없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행해서 누군가 하나님께 시험이 든다. 그러면 내게 주신 기업이 아니야. 멀리 가실 것도 없이 주차하실 때 말이에요. 이 주차 자리가 나에게 주신 기업인가? 이 땅이 나에게 주신 땅인가? 여기부터 먼저 좀 물어보세요. 그거 안 물어보고 주차 자리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빨리 안 세우면 다른 차가 세울까 봐. 그래가지고서 시험 드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럼 그 땅을 과연 여러분에게 주신 땅일까?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아닌데 여러분이 취했어. 그럼 그게 소화가 잘 될까? 안 되죠. 아멘? 주차하실 때도 내적인 확신을 이 자리가 맞습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그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시험 들 사람은 없는가? 제가 몇 개월 전에요. 우리 금요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다가요. 이렇게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리 골목 앞에서 어떤 두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밤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교인이 아니죠. 근데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이 앞에 차대는 그 놈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라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작살냈어. 막 이러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우리 교인이 차를 댄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거기에 차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 안 되게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모르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부숴버리겠다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담배 피면서 침을 탁탁 뱉으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주차 자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든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손해 보는 건 뭐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데 그 자리를 취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고 우리가 뭐 손해 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섭섭해 한다는데, 그걸 취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하여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시험 들게 하진 않는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의 네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 피해가 특별히 무슨 특별히 다른 피해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는가. 저희가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건물이 좀 필요해가지고서 우리 이제 건물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물이 딱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경매니까 사자 그랬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주인분이요 계속 우리한테 사라 그랬었어요 그 건물을. 근데 우리가 그때 안 샀거든요. 돈도 없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뱅크럽시가 난 거예요. 이제 파산이 돼가지고서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살려던 값의 한 절반 3분의 1이면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저희가 그냥 안 했습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들어가서 사면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 전에 내가 어려워가지고 교회한테 좀 사달라고 부탁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망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돈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야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입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이 원칙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해야 돼요. 왜? 그거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 그 주인분은 저거였거든요. 원래 불신자였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요즘 다른 교회 잘 다니신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 영혼이 그까지 건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건 나중에 우연히 알았어요. 우연히 어느 교회 갔다가 이제 그분이 계셔가지고서 계시다 소리를 들어가지고서 하여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험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취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취하지 않는 믿음에는 항상 대가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줄이려고 이중계약서를 쓴다. 그럼 그냥 세금 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거짓말을 안 하면 이 기회를 놓친다. 그럼 그냥 놓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지 대가를 아무것도 안 치르면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근데 사실 이게 대가는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데 취하려고 그랬던 거지. 아닌 거 자꾸 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하여간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대가를 치른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상대방에게도 대가 치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도 가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금액을 조금 줄입시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면 아니요 난 그냥 세금 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나는 세금 안 내고 그 사람이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니요 난 안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거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미는 거는 오히려 시험 들게 합니다. 그거는 그냥 한두 번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냥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면 상대방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감당하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 잣대를 가지고 막 들이밀지 마십시오. 그건 율법입니다. 이 실수도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좀 우겨야죠. 나는 이제 크리스천이라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세금 대신 내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해는 보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크리스천이라면 모르겠지만 불신자인데, 그거는 도대체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하셔야 되고, 정말로 이게 양쪽 다 하는 문제여가지고서 내가 줄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면 그럼 그 세금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테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할 각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감당하도록 우기는 것은 그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요 함정에 또 많이 빠지셔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답을 드립니다. 내가 세금을 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면 그냥 그 사람이 하도록 존중해 주셔야 돼요. 불신자인 경우에.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뭐 좀 얘기해 볼 수 있죠.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양심이 찔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볼 수 있는데 불신자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멘. 자, 그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원칙만 지킬 수 있으면 모든 성읍을 다 취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읍은 다 취할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취하지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주시지 않은 걸 취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주신 것만 취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결국 다 취하게 될 겁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야. 저거 우리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다 취하는 거예요. 성읍 중에 취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2024년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브론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하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너는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 아르논 골짜기는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딱 아르논 골짜기 아래에서 위에를 보잖아요. 이게 중동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는 데거든요. 가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저걸 걸어서 올라가라고 애들 없고 이 황당한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올라가라 그랬을 때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취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을 때. 취하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가서 취하고, 취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둘 다 두려움의 싸움이거든요.
취하라, 저기로 올라가서 취하라고, 이 두려움.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라고,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읽는데 정말 확신이 왔어요. 2024년에는 점령하지 못하는 성읍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 얘기는 정말 하나도 없겠구나. 다 점령할 수 있겠구나. 다 점령할 수 있겠구나. 작은 성부터 큰 성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어제까지는 내가 그 사람들 두려워했어도 오늘부터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그들의 명성 때문에 떨었어도 오늘부터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명성 때문에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됐어도 오늘부터 될 거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부터 성공할 거라는 거고, 작년까지 안 됐어도 올해부터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읍을 다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취할 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을 것은 믿음으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취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언제 가장 쪼잔해 보이는 줄 아세요? 가장 쪼잔해 보일 때가 조급해할 때예요. 이거는 정말 크리스찬의 디그니티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명예가 있고 디그니티가 있는데 이거를 다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조급해하는 거예요. 안 될까봐 막 이러는 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그게 복이겠지. 이게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저 인간은 뭐냐?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다르네. 이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이 조급함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면 난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달라요. 그런데 언제 크리스찬이 제일 이렇게 좀 처량해 보이는가?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언제 처량해 보이는가? 그게 조급할 때.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이 다 죽었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신 것은 믿음으로 취하고 주시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다 취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믿음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에는 행군 명령을 듣고 다 취하겠습니다. 취하라고 하신 것은 다 취하겠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평강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